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동반하는 모두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적인 제목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교통을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뿌리.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오늘 어제부터 가졌던 600명 이상이 참석을 했고, 우리가 장군과 그리고 군사들이라는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하늘에 속한 그런 영역 가운데 좀 많은 체험들을 했고, 분위기가 하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험들을 서로 교통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부활의 영역 가운데 교회 생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 주님이 부활 후에 그러한 모습을 교통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 부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타락의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분의 교회가 모든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고 교회가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뜰 수 있도록 부활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를 위해서 그분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도구들은 다양대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순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건서인의 역동적인 건서인, 그전에 건서인들의 그 일들이 이제 다이나믹한 건서인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건서인들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이 책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2019년서부터 오늘날까지 수백만 권의 책, 브라질에서만 남미를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전 세계로 이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사람이 가는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 그분 또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구속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서 교회가 산출되었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주님의 연속이요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갈 적에 우리는 지난 주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교회 20세기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적응 역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진리의 터에 서서 이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신실할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신실할 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1절의 말씀 반복해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것은 항상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교리에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여기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고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교회 안에 그분의 그룹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선지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주님의 종들은 바로 7별로서 또한 예표됩니다. 7별은 그들은 천사로서 교회 천사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 때에서는 교회 인도자들이 어떠한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실제를 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 교회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통치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에게 내용을 주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의 종들에게 계시될 적에 오늘날 이들은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종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지시를 받은 그 요한마저도 참된 신실한 종이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신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일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그림은 또한 스가랴서 4장에서 거기서 보여주는 그 그림이 교회는 7 금 촛대들이고 그거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어디로부터 오죠? 이러한 금 촛대가 불타기 위해서 기름이 어디로 옵니까? 두 감람나무로부터 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통해서 금빛 올리브 오일을 공급합니다. 이 기름이 이제 두 금잎을 통해서 그릇에 떨어집니다. 그 금빛 기름을 그릇에 공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금빛
그 기름이 직접 금 촛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릇이 그것을 받고, 이 그릇은 바로 이 그룹의 종들, 메신저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두 금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이 일곱 관을 통해서 한 관이 금 등대로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럴 적에 촛불이 켜집니다. 빛을 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이 흐름으로, 선자 말씀이 전해짐으로, 금 기름과도 같이 전해짐으로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우리에게 방향제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태로부터 회복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교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오랫동안 클레이고, 오로지 클레이고만이 역할을 했고, 레이고는 오로지 헌금하며 집회만 참석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는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 교회 지체들이 제사장 직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각 집회마다 오늘 교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말씀 안에 잠김으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 전해지는 기름이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태는 많은 교회들이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6지역 교회 형제들이 우리에게 참된 분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가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터벌을 붙이고 권선의 일을 행하며 온 교회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돌보는 금응망을 쳐서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 마지막 특별히 최근 새벽 이슬과도 같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나며, 이것은 1년도 안 된 일입니다. 1년 사이에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활성화됐고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길로부터 나와서 참으로 침체된 상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크게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잠김을 주셨고, 말씀의 잠김을 할 적에 진리로 짜여지고,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길 적에 우리에게 실제를 그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들이 이러한 기쁨, 집회에서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참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펄펄 뛰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러한 기쁨, 과거에는 약간 좀 표면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실제만을 봅니다. 우리에게 실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앞에서 뛰고 기뻐할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형제들이 실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실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짜여지며 청년들에게 짜여지고 있고 또 무리건 형제들까지도 모든 교회가 실제를 얻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건 놀라보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실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항상 사춘기 아이들의 집회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활력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어제 오늘 있었던 특별 집회는 이러한 장군들 그들이 이 사춘기 아이 군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나는 내가 어저께 일어난 그 일들의 말씀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나가서 이 근처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교복을 입은 토요일 날 교복 입고 온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방문하러 다른 도시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그 학생들을 멈추라 그러고 이 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잠겼습니다. 담력을 갖고 이 그룹을 스톱시키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리고 또한 함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와서 봐라. 나는 형제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담력이 충만해서 길에서 한 그룹의 학생들, 교복 입은 학생들을 초대하며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담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말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뭘 말했을 것입니까? 한 그룹에게 뭘 말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학생들, 젊은 학생들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도구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 가운데 사역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오늘날 담력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하는 것마저도 멈추라 말합니다. 춤추는 그룹의 사람들에게도 멈추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런 담력 갖고 뭘 하는 것이죠? 멈추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잠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이가 어디 있죠? 여기 이러한 잠길 수 있는 말씀의 이 종이를 갖고 이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잠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만져지가 되고 빛을 얻고 새롭게 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 만져진 바 된 다음에 또 더 있습니다. 또 구호를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뼉을 같이 치고 춤을 추고 그런 리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구호를 선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특별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로 와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그전에는 없었던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순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걸 방해합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온 교회가 또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빌리 형제와도 같이 상펄교에서 빌리 형제에게 어떤 봉사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중에 인텐덴치 시간이 있는 그룹과 나갈 수 있는 형제가 누군가? 인텐덴치가 뭐죠? 그들은 더 무르익은 교회 무르익은 형제들, 이미 무르익은 형제들, 50살, 60살 이상 된 형제들, 나와도 같이
이러한 형제들은 주님의 군사의 그러한 장군들입니다. 청년들과도 같이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고 물이 익었습니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군사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엔텐덴지로서 적어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엔텐덴지가 이 안에 누구죠?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차를 사용해서 빌리에게 이름을 주고 나는 화, 수, 목 저녁에 시간이 있다. 시간을 낼 수 있다. 형제들이 그럴 적에 어떤 캡탄들, 장군들,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누가 사춘기를 이끌 수 있는가 할 때 그들이 또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죠? 그들 또한 일어납니다. 왜 이런 그룹을 만들죠? 그런 그룹이 형성될 적에 차가 있는 엔텐덴지와 그 장고들 1명, 2명 그리고 2~3명의 사춘기 아이들 한 차에 타서 가족 그룹을 통해서 가정그룹이 이런 차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 가정그룹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부족합니다. 생기가 부족합니다. 초대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가정그룹이 있는 형제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할 그러한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빌리 형제에게 말하십시오. 수요일날 우리가 가정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한 반 시간 전에 그 그룹에 가서 와서 뭐라?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정그룹이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기 원치 않습니까? 그럴 적에 가정그룹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실하게 듣는 자라면 목요일날 라이브를 신실히 듣는 자라면 그리고 당신이 한 그룹의 형제들이 와서 함께 이것을 들고 빌립 형제에게 말하십시오. 목요일날 우리 집에 와라. 나는 큰 TV가 있다. 좋은 룸이 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자. 그들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지역에서 아직도 저 약간 전통적이고 기쁨이 충만하지가 않고 그런 집회가 있을 적에 이런 두세 그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집회, 토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흔들어 놓읍시다.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우리가 세상적인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나는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쳐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쳐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만 나와서 생기를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움직이며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의 실제를 더욱더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전통적이며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뜨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뜨기 원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기묘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라이브에서, 토요일 날 라이브에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까지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더 이러한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축하는 이러한 면들을 착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초점은 그래서 생명과 건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 말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교회의 건축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적인 제목을 말씀, 생명, 건축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또한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요한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려움,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희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으로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끼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뭘 믿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1장서부터 우리가 본다면 10장까지 예수가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육신이 된 말씀이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말씀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인상받기 위해서 빨리 내가 몇 구절만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해가 갑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예수의 말, 예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매우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예수가 이런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영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30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와서 말하라 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이 믿질 않았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아, 나의 백성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6장 19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 주 예수여.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내 스스로의 가르침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안에 불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는 참되지 않다.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참되고 그 안에는 불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볼 적에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가 판단하노라.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와 함께 판단한다. 주 예수여. 8장 28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라 나와 함께 있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다. 그 유대인들이 그를 비판했다면 하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올 적에 그는 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10장 전까지는 벽에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혼자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10장에 와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그분은 소수의 그룹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져오기를 원했고 그러나 유대인들 모두가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에는 다른 길이 있지 않고 십자가에 와서 그의 양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양들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제 소수의 그룹을 그분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얻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믿지 않는 그러한 그룹에 속하지 않고 믿는 무리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을 요한복음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면이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으로 직접 가서 형제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6절은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니 이들은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실행할 적에 이것은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적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항상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근원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주님은 통로로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나이다. 왜 이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룹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믿는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반복해 말하죠.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전체가 바로 이런 분투함,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 어려움, 벽을 넘었을 적에 모든 축복, 영생을 받고 우리는 또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랜 기간 동안 20세기 동안 사람의 그 크리스천들의 눈을 못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매우 현명한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그러한 지혜를 사람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유롭게 내가 약간 두세 메시지를 덜어 다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그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말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의 그 인간의 그 지혜의 말을 잘 달변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 잘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이요, 그 현명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봤을 적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은 미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미친 그러한 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내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믿지 맙시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맙시다. 당신의 그 힘을 믿지 맙시다. 주 예수여. 2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더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왜 그렇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신실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지혜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잘하는 달변과 그러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달변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 때 동일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반복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그를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그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에서 그에게 나타났어. 그는 그가 본 그 이상이 그를 깊이 만졌습니다. 가시떨기를 봤지만은 불이 붙질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마른 나무, 그것은 빨리 타버려야 되는데
그 연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가 본 것은 그런 가시떨기가 타질 않았습니다. 재료가 아니라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혼자 빛을 냈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무엇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음성이 있어서 이 신발을 벗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란 방식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는 나는 입이 무겁기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변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 그래서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통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혼 생활에서 뭔가 허점을 잡았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그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만 혼자 전하느냐? 너만이 전할 수 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그 사람이죠? 왜 예수만이죠? 왜 바알만이죠? 그러나 실제로 말할 적에 여기 순서로 볼 적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다른 말로 말해서 모세는 바로 내 집을 다스리게 충성된 자로서 내가 믿는다. 그 선지자 모세는 온 집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온 집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바로 그 선지자를 돕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한 선지자만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온 집을 맡은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데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갖고 신실하게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사람을 믿는 문제는 이러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러한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20세기 동안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갔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놓여져 속임수를 받고 이러한 다시금 하락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나오는 7교회 (1장 11절)
10절은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 할렐루야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교회를 돌보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가운데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 7 교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먼저 형제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7 교회는 각 교회가 한 도시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한 교회만이 있습니다. 오늘 불행히도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교회만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한 교회,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과거와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거듭난 자들이요. 그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떠한 지방적인 한 교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도시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교만에 있다는 것을 그분은 한 교회만을 인정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파의 이름을 갖고 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오로지 한 교회, 서머나,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아 이렇게 한 교회만이 한 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상파울에서 우리는 쌍파울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쌍파울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에게는 어떤 분열의 근거에 서지 않고 분열의 위에 있지 않고 참되게 주님을 믿고 거듭난 자 그리고 쌍파울에 산다면 쌍파울 교회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편지를 쌍파울 교회에게 쓴다면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쌍파울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 어떤 분열 있는 그룹에게 보낼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그 도시에서 참된 기초 위에 있는 교회에게 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압니까?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 기초 위에 있지 않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몸에 올바른 기초 위에 있지 않다면 선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몇 해 동안 이러한 선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7 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의 요한시대 때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이 책에서 이러한 교회들이 요한의 사역 밑에 있었습니다. 요한 시대 때 이 책이 어떠한 이상과 선자의 영역 가운데 말씀이기 때문에 7 교회에게 주어진 7 편지는
그 내용이 바로 교회 역사, 1세기 마지막 때 이 편지가 주어졌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편지, 7교회에 쓰여졌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그러한 요한시대 때부터 그러한 성격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금초 때 이 7편지는 온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사도시대 때 교회를 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히브리서 11장 3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형제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할 것으로 믿습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든 창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방법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사용해서 새 창조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조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했을 적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죠? 보이는 세상 안에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태어났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에 한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봤을 적에 우리는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우리가 보는 그것으로 세상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우리는 이것 이상의 것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계를 받습니다. 큰 한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매우 현명한 생각만을 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창조됐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래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 영원한 영역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국간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국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에 국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영역 외의 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한계를 두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 영에게 한계를 둡니다. 나는 물리를 좋아하며 잘합니다. 나는 엔지니어고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오랫동안 줬습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리는 매우 현명한 머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한다면 둘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와 하나를 말할 적에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새 창조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동안에 우리가 선자의 말씀을 믿지 않을 적에 교회는 현명한 생각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본질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한계가 없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 안에 영을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혼이 창조되었고 영과 혼은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내 영과 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분위기, 한계가 없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명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은 그러합니다. 이것은 생각 밖의 일입니다. 구호를 선포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생각 밖의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러한 한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한계를 갖고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볼 적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말할 적에 어떤 죄의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이 땅의 영역, 이 땅의 영역은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그 영을 통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뿌리를 뽑기 위해서 뿌리채로 뽑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할 필요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 적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고 어떠한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한계가 없는 곳입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형제들이 이 영의 부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대한 설명, 누구든지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무엇이죠? 옛날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모이던 방식이 참 좋았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옛 방법.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창조물이니라. 그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합시다. 성령이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떠한 한계를 받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어려움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처음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나는 받기가 힘들다. 특히 어린 사장애들이 구호를 선포할 적에, 구호를 선포하는 것. 이제 교회가 갑자기 군대가 됐구나. 구호를 선포하다니. 그런데 우리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새 창조물이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우리가 변론하고 종교 가운데서 그 할례가 옳다 옳지 않다, 할례 받는 것이 맞다, 안 받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변론하고 옛 방법, 옛 모이는 방식, 교회 생활에 이랬었다, 이런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자뿐입니다. 새 창조가 무엇인지 압니까? 에스겔서 1장을 내가 생각할 적에 내 생물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네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 그 사자, 소, 독수리. 그러나 이 네 생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누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오죠? 그리스도와 새 피조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생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피조물, 새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내 생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종교 뿌리와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자유함을 맡게 될 것입니다. 내 생물이 실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왼쪽은 왼쪽,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왜냐하면 내 생물은 완전히 새 창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확장인 것입니다. 연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자유함을 주고 함께 도역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래서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것을 우리가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권세건, 보좌건,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새 창조는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함인 것입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3편 9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믿읍시다.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은 명령이어야만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명령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고 화내지 마십시오. 명령해야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8장 22절. 22절은 보여줍니다. 12절에서 지혜인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로서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지혜 자신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건축자가 되었고 설계사가 되었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완벽한 행복 가운데 사셨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안에 완벽한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기 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을 이러한 행복 가운데 초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는 고난만을 당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
교회 또한 20세기 동안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리고 그분은 이루십니다.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을 그의 영광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을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며, 그분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됨 안으로 이끌며 이러한 완벽한 행복 안으로 사람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너는 형제들에게 이끌 것입니다. 이제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제 그분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창조하시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첨가되었습니다. 아들은 사람을 이러한 행복 안으로, 기쁨 안으로 사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경고케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잠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씻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을 끄집어내고 공허함, 헛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빈 공간을, 그리고 참된 것을 집어넣습니다. 진리, 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자신 안에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진실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 이상한 물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를 돕는 말씀 안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그분 안으로 첨가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놀라운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이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러한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안으로.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안으로, 하나님과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일 형제는 낚시에 하는 기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과의 행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 안에 잠기게 될 것이며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에 큰 행복, 너무나도 큰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날에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가 네 말이 맞았다. 너무나도 큰 그 기쁨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 말씀 안에 잠기는 것, 진리로 짜여지고 지어지고 주 예수여. 빌립보서 2장 주 예수여. 이러한 모든 것이 있기 위해서
주님은 값을 치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담당하셨죠?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반역한 것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누가 값을 치렀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형제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이 종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이 되지만은 내가 구속을 이룰 것이고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구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왕으로 돼서는 안 된다. 종처럼 가야 된다. 너는 그들에게 본이 될 필요가 있다. 겸손한 종, 내 뜻에 순종하는 종.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종은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월급도 받을 수 없고 더 일한다 할지라도 어떤 노동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열세 월급 그리고 쉴 수도 없습니다.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면으로 그분은 겸손케 되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에게 높은 상을 주었습니다. 그를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 그분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며 사람을 돌보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 당신의 이러한 모든 순종,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은 이 현 시대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에 당신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겸비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날에는 높일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첨가된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신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나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나는 이제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도시대 때 그 교회 베드로 시대 때는 예수요. 베드로는 형제들이 잘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은 갑자기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랐고 부활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재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 그분은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뜻을 행할 적에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죠? 그분이 부활 가운데 계시는데 어디 있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말씀하실 적에 두 제자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 뜨거웠습니다. 또 해변에서 말씀하실 적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명령했을 적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육신적인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할지 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없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요. 주님의 임재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성령을 부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는 그러한 책임, 하나님의 그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교회를 인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그때까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연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부음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빨리 보도록 하죠. (14절) 내가 2장 전체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에 놀랐을 적에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 방언으로 말했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이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선자의 말씀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그런 권위를 갖고 베드로가 말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러한 책임은 열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말을 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11명과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말씀은 역사합니다. 전해진 말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 있게 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반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42절의 이 구절은 2장 42절, 이것은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행해야만 하는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어떻게 교회가 산출된다면 어떻게 전진하죠? 인내를 갖고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그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까? 12사도 가운데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말, 가르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하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통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해집니다. 즉시로 우리는 뭘 행하죠?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행하죠? 우리는 오로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산출합니다.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일한 명령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나올 적에 우리는 교제합니다. 이런 가르침 가운데 교제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선출되며 확장이 됩니다.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죠? 떡을 떼며 기도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뭘 산출하죠? 성장을 가져오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매우 지금 기쁩니다. 주님이 항상 갈망하던 이러한 실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실제가 오늘날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일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선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교통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합니다. 성령이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뜨기 시작합니다. 전통으로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뜹니다. 뿌리로부터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갈망하시던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꿈, 그분의 그 갈망, 그분의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 형제들이 제상이 되어서 다 역사하는 지체들이 되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도움을 받고 함께 또 청년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서로 돌보고 서로서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영적인 집을 산출하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거처할 집,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